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온 집안을 팔칵 뒤집었어요. 안경을 찾아야 되는데 안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딱 보는데 안경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험도 있지요. 분명히 한 손에 쥐고 있는데 내 핸드폰 어디 갔냐고 여러 번 찾았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주머니에 차키를 넣어놓고 차키 어디 갔냐고 열심히 뒤져봤던 적이 있어요. 아마 이런 일들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눈을 뜨고 있고요, 사방을 살사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하는 것들, 찾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거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그 실체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무주의 맹시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해서 눈앞에 커다란 고릴라가 지나가는데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보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면 무척 답답합니다. 길을 걸어도 불편하고요, 어디에서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가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보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정작 이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보지 못하는 여러 사람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맹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을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어요. 한 사람을 보시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은 안 보였다가, 한때 보였다가 안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잠깐 불편하게 된 그런 다침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빛도, 부모의 얼굴도, 저 하늘도, 꽃도, 사람들의 표정도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은요, 단지 이 사람이 가진 장애의 아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삶 전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얼마나 막막했는지, 얼마나 죄안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셨어요.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본 것은요,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는 시선이에요.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않지요. 그 안에 마음도 보십니다. 고통도 보세요. 그가 가졌던 그 아픔, 그동안 당했던 무시, 그 외면당하는 삶을 모두 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한 공간에 있어요. 나를 지그시 바라보십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편하십니까? 1대1로 있으니까 왠지 혼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요, CCTV로 자신들을 바라보는 걸 싫어합니다. 누군가 계속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요, 이런 감시의 시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의 겉모습, 행동만 보는 분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내면까지도 함께 보는 분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속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가정에서 속썩이는 누군가가 있어요. 자녀들일 수 있고요, 남편일 수 있고요, 아내일 수 있고요. 또 반복되는 그 지쳐있는 삶, 그것들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때로는 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낙심하고 있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못 보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것을 잘 보고 계세요. 심지어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예수님께 2절을 보면요,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은요, 맹인을 보면서 이 사람의 아픔보다 원인을 먼저 따집니다. 이 사람의 문제보다 책임을 먼저 따져요. 아니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 누구 잘못입니까?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 얼마나 차가운 상황입니까? 물론 제자들 신학적인 궁금증이 있지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죄를 고난과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궁금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픈 사람 앞에서 이렇게 다쳤는데, 아픈데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싸우는 것,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내가 아픈데, 내가 다쳤는데 그렇게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상처로 다가옵니까?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정답이 아니라 긍휼이 먼저예요. 분석이 아니라 사랑이 먼저입니다. 판단이 아니라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로 사랑하셨고 우리의 회복을 구하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누군가 힘든 일을 당하면요, 나도 모르게 먼저 이유를 찾습니다. 넘어지면요, 먼저 원인을 분석합니다. 또 고통 속에 있으면 함께 울기보다는 해석부터 하려고 해요.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런 선택을 했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대화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태도입니까? 이런 우리와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질문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리십니다. 시선을 바꾸세요. 문제,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냐, 이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질문을 바꾸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은요, 과거를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죄의 원인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 사람의 고통을 해석하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세요. 우리와 전혀 다른 시선이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고통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다 괜찮다고 넘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한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면요, 나도 모르게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시선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이 질문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 질문 가운데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이끄세요.
어떻게 이끄십니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아픔 가운데서도 나를 고치실 수 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시선이에요. 복음은요, 고통을 없는 척하지 않습니다. 눈물도 무시하지 않아요.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고통이 끝이라고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상처는 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실패도 끝이 아니거든요. 눈물도 막힌 현실도 끝이 아니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으로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고통보다 상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어둠보다 크신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아픔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로다.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에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5절 하반절에 나오죠.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오셨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 오셨고요, 죄와 고통의 그 절망에 빠진 이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그 아픔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으로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통 내가 알고 있어. 너의 아픔도 내가 알고 있어. 너 그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구나. 그런데 알고 있니? 내가 그 문제보다 더 큰 존재야. 사람들이 내 인생을 설명하라 할 때도 예수님은 설명이 아니라 품에 안아주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이유는요,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죄인과 죄인이 모여서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예상치 못하는 사건, 사고는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붙들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두운 인생을 비추시는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실제로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라면 눈을 떠라, 에바다 한마디면 어때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시고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일을 진행하십니까? 분명히 한 방에 고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맹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눈에 진흙을 바르세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사람에게 실로암 못은 어딘 줄 알고 어떻게 찾아갑니까? 아무리 동네라고 해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면서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낫는 겁니까? 왜 하필 진흙입니까? 소문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씀으로 고쳤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뒷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서 그렇게 싸움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람은 따졌다라는 말이 없어요. 계산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의심해서 가다가 멈췄다는 말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7절 하반절 이렇게 나오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짧은 문장 안에 순종이 들어있고요, 믿음의 비밀이 들어있고요, 변화의 시작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발걸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요.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당장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당장 바꿔주세요. 예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우리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한 방에 끝내주세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그렇게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가서 씻어라, 순종해라, 말씀대로 따라 걸어봐라,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지금 당장에 결과만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갔을 때 무엇을 얻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을 치료하는 이유 역시 이 사람이 단순히 눈을 떠지는 그 치유만을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까지도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죠. 다 결과가 보이니까, 계산이 되니까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씻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모르겠지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맹인은 실로암 못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어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가 되니까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보여서 가는 게 아니지요. 다 이해가 돼서 가는 길도 아닙니다. 때로는 답답해요. 때로는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내 상황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정말로 믿음으로 걸었더니 실로암 못에 가니까 정말로 눈이 열렸습니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한 번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요, 빛을 몰랐던 사람이 빛을 알게 되고요, 사람들의 얼굴도 몰랐지만 이제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의 치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 사인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친 것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인생을 빛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위로받고 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인데,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묶여있던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막혔던 인생 가운데 세기를 여시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는데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신앙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신기하게요, 예수님을 만나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달라졌습니까? 혹시 이전과 같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변화가 없더라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이 맹인을 알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말해요. 아니야, 눈 떴잖아.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야. 아마 닮았나 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만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모습만 알던 사람은요,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면 깜짝 놀라요. 많이 변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벽해지진 않죠.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삶은 그대로예요. 말씀은 듣는데 행동도 똑같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다. 교회만 다녔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향한 신앙의 진단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교회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따라간다고 했어요. 믿으니까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게 분명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 달라졌어.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때 11절에서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아주 담백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아요. 논쟁하지도 않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말씀대로 갔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주 거창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말하는 것, 이 맹인이 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그 고통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친구의 눈을 열어준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삶이 변하는 이 축복, 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진짜 문제는요,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못 보면서도 본다고 말하는 겁니다. 맹인의 눈이 열린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축복이 임했는데 반응이 이상해요. 그 부모는 두려워하고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건을 두고 논쟁합니다. 아니, 지금 한 사람의 눈이 열렸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를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왜 불편해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 틀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내 계산에서 넘어지는 그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에 빠집니다. 당장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해요. 왜요? 내 혼란 계산하느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보지 못합니다. 왜 계속 알아보지 못합니까? 내 생각에 붙잡혀 있거든요. 내 계산이 맞거든요. 내 틀이 맞거든요. 이걸 벗어나니까 도저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에게 사춘기가 왔어요. 말이 인정이 되지 않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몰라. 이렇게 넘어가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면 배우려고 해요. 배우려는 의지가 있죠. 또 못하면 도움을 구합니다. 길을 잃은 줄 알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물어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도 아는 척을 해요. 저희 아이들이 매일 수학 문제를 푸는데 채점을 안 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모르겠죠. 점수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길을 잃었는데 내가 길을 안다고 길을 막 열심히 찾아가면 어때요? 못 찾아요. 방황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못 보면서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요, 이 맹인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처음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요,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이라. 그리고 33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점점 더 선명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3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치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참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맹인은요, 눈만 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영혼의 눈까지 열립니다. 처음에는요, 빛만 보았습니다. 이제는 빛이신 예수님까지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열린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맹인은 점점 밝아지는데 바리새인들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 맹인은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는데 바리새인은 점점 예수님과 멀어져요. 맹인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가 안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거절하고 해척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못 보던 사람은 보게 되는데 본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4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정말 두려운 말씀,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눈먼 사람인 줄 알았다면 너희가 도움을 구했을 텐데, 도리어 살 길이 있었을 텐데, 너희 지금 본다고 괜찮다고 나를 외면하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동으로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경 지식이 많다고 자동으로 밝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저절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믿은 사람이 더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에 대한 익숙함이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활동하는 이 생활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때가 많아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과 관계인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 사이드 것을 중심으로 가져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와 봉사가 이어져야죠. 또 나는 안다라는 태도 때문에 주님이 이럴 거야, 주의 뜻이 이럴 거야 라고 먼저 판단해 놓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를 막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 다 알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혹시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운전할 때 거울을 열심히 봅니다. 룸미러도 보고 사이드 미러도 보고 열심히 보면서 방향 표시등을 딱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순간 사고가 나요. 왜 사고가 납니까? 사각지대가 있죠. 이 사각지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못 보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 사각지대에서 달려오는 것들을 보지 못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영혼에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교만도요, 잘 안 보입니다. 상처도요, 잘 안 보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우상도 안 보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 내 영혼을 비춰줘야지 그때서 그 사각지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오늘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나는 압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 보고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태도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제 안의 어둠을 드러내 주세요. 나의 사각지대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해주세요. 겸손함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게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밝아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요,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을 보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눈도 열어주시고요, 그 영혼의 눈까지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두운 인생을 비추시고 보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겸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분. 처음 이 맹인은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눈이 열렸고 마지막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본다고 했지만 보지 못합니다. 안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